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어느 꿈 많고 사명감이 불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세계인을 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꿈을 갖고 기도하는 소년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기도의 폭이 좀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기도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기도의 폭이 더욱 좁아져서 이제는 한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가까운 친척마다 그 전도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그 소년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발이 되었고 이제서야 자기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놀랍게 쓰임받는 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먼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본문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고쳐서 응답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응답은 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가장 큰 실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인구조사 등 그의 범죄도 승리와 평화가 넘칠 때 더욱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도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타락했지만 더 큰 원인은 복과 평안함을 주실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말씀입니다. 중세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에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를 열어주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방심하고 또 그 기도하지 않고 또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셔도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중세시대 타락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어둠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성취하거나 이루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5절 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공기를 주셨어도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막혀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들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의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듣지 않으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육신적인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도 대단한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키워서 그 바사 제국의 그 왕후를 만들어 유다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대권을 꿈꾼 것입니다. 그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조금의 사심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성전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와 권세를 입혀주셨습니다. 열왕기 3장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후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은 그 솔로몬 역시 사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가들은 말라기와 신약 중간 사이에 있는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간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그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진영 무사들끼리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승리하게 됩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싸우면 이긴다는 그런 마음이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얼마나 영웅심이 강합니까? 그중 한 사람이 자기도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 홀로 달려나갔다가 창에 찔려 죽고 맙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바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모든 사람이 각기의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영광과 그 자기의 그 높아짐을 위해서 그도 역시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 판 밭을 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숨기고 그 나머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의 벌을 받아 그대로 죽고 맙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면서 영웅심이나 자랑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언가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간구하거나 기도한다면 그 욕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방해꾼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의심하면서 구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응답을 받으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케이블은 가장 빠르다는 그 초고속 광 케이블보다 더 우수하지만 의심하면 전달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문제의 크기만 보고 미리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만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대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또 어떤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야고보는 죄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35편을 보면 다윗도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게 할 적에 기도줄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때 그는 마음을 돌려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는 사람이 귀를 들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또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온전하다 할지라도 타인의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대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감격할 일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주의 동생 야고보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이 많을 뿐 아니라 하도 많이 기도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지금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그리고 회개하며 낮추면서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문제와 아울러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응답받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